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잖아요, 항상. 근데 참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간에 그것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건데도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관점에 따라서 마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영어에서는 생각한다라는 단어랑 감사한다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면을 보면 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늘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과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많은 걸 누리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생각이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성경적으로 재조명해보고 우리의 관점을 수정하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죠.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올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환경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너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의 눈을 바꿔보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너보다 더 억울하고 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이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유고 넉넉함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환경이 다 각자가 다르지만 내 환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 관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넉넉한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감사가 있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어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낯선 땅에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거 아니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 때요, 다니엘이 관직에 등용되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자, 그 왕에게 발탁돼서 관직을 가졌는데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또 받아요. 그래서 총리로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역사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메데파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요, 그 전의 나라 전 왕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발탁해요. 그대로 신임해 가지고 그대로 총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팔도 강산,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가 있는데 이 메데파사는요, 성경을 보니까 120개의 도예요. 그리고 한 도가요, 거의 우리나라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 120명의 도지사를 다스리는 총리가 몇 명이 있냐면요, 총리가 1명이 아니고 총리가 3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들이라고 돼 있죠.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3사람 위에 1등 총리로 다니엘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저 인간은 포로로 붙잡혀온 인간인데 이러다가 우리 자리를, 우리 권력을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릴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허점을 찾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뒷조사를 다 해봤겠죠. 근데 탈탈 털어봐도 도무지 허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4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여기 총리들이라고 돼 있죠. 그 다니엘 말고 다른 총리를 말하는 거죠.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충성되어. 이 말씀이요, 원문에는 신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정결하고 신실한지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유일하게 자기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법으로는 허점을 찾을 수가 없고 종교적으로 걸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민 작전이 뭡니까? 이제 기간을 정하죠.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왕에게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다. 이걸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른데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신에 대한 경배를 멈추고 30일 동안이요, 이제 왕의 모양으로 만든 그 신상 앞에 온 나라의 온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절을 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동참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넣는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법령을 절대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온 나라에 방을 붙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렵게 됐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니엘을 걸기 위해서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창을 열어요.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물론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 법령대로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6장 그대로 해서 22절로 가보세요. 22절로 가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고 말해요. 이건 다니엘의 간증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사랑하는 총리거든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는데 그 말씀에 18절부터 돼 있어요. 18절부터 가보세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다니엘이 혹시 죽을까 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아니까. 다니엘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 텐데 그러다가 죽게 될까 봐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기도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술피 20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너 살아있지? 이게 물어보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대답하죠. 살아있어요. 왕에게 알아야 돼. 왕이시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에 아까 봤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올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함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죠? 믿음으로 드린 감사예요. 그렇죠? 자, 24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리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어디에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 특별히 다니엘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 3가지로 우리 정리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였어요. 이런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는, 그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다시 가보시면, 자, 오늘 10절이 중요한데요. 10절로 다시 가보시면, 자,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로의 신분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한순간에 총리직은 물론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가 나올까요? 누구라도 이때는 불평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탓이 나올 것 같고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용기 있게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환경 탓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출세도 못하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비록 내가 감옥에 던져져도 관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인한 믿음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순간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원망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감사, 불평의 입을 닫으시고 감사의 입을 활짝 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자,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다니엘의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시 10절로 가봅니다. 자, 10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예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 그의 감사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평소에 매일처럼 하는 그 습관화된 감사, 그렇죠? 익숙해진 그 믿음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위기의 상황 속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의 습관인데요, 평소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훈련의 중요성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유능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재능은 좀 작아도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영적인 좋은 습관, 특별히 감사의 습관을 우리 삶에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제 성도님 이제 그만큼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새벽 기도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체질이 새벽형 체질이 아니에요. 밤 체질이라 새벽 기도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얘기예요. 성도님, 예수님도요 십자가 체질이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체질이 어디 있어요? 훈련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밤에 활동하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습관을 바꿔야 되죠.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이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일사도요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정해놓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정적인 습관이 들어있으면요, 이게 딱 볼 때도 어디를 볼까요? 이게 창문 뚫린 데를 봐요. 왜 이렇게 공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 시간에 못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 뭘 볼까요? 이게 주변 잘 돼 있는 부분을 보죠. 아,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예쁘게 됐네.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거의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 속에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이게 나오죠? 습관인 거예요. 평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본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 먼저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거기 고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의 차이라는 것이죠. 습관의 차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자,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6장 26절 저 말씀은 결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6절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죠?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가 그걸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전염됩니다. 말이 전염되고 생각이 전염되고. 그럴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감사가 또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늘문이 열려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긍정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있는 곳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문을 여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죠. 니느웨 복음 전하기 싫어요. 원수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같은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저 나라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저 나라가 저주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자, 그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자,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 늘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그랬어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느낌대로 살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상황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속에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정신을 차려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먼저 한 게 찬송과 감사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습관에서 나오는 감사.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요나도 마찬가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세요. 새로운 길을 여세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엽니다.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감사,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고해 같은 바다를 지나면서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꺼내세요.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점점 감사가 식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감사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도록, 학교에서도 스승님에게 감사할 줄 알도록, 교회에서도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도록. 여러분, 그게요 축복의 문을 열어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세요. 제가 감사한다, 제가 감사한다. 하나님 주목하세요. 제가 나를 안다, 나를 예배한다, 감사로 예배한다, 주목하세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왜 던져졌어요?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자굴 자체가 없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자굴이에요? 예배했는데. 이 고비를 넘어서셔야 돼요. 거기서 감사할 때 이 놀라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감사하시고 거기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입니까?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복음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는 게 맵니까? 왜 피투성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그랬으면 그거 없어요, 기적이. 거기서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과 기적과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그리고 변함없는 감사. 이건 습관에서 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요, 종말론적인 감사였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종말론적.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죽어도 감사.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주의 은혜예요. 이것도 내가 죽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감사, 죽어도 천국. 이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계략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있죠. 30일 동안 그때만 피하면 돼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총리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그 정도 권한이 없겠어요? 총리였던 다니엘이 30일 정도면 그 시간에 나 다른 데 출장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출장 가서 30일 때우고, 왕이 눈이 닿지 않는 어떤 시골에 가서 30일 있다가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30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뭐 누가 기도 안 한대요? 아니 창문 꼭 열어놓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닫아놓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이었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싶고, 정말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은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이 오늘 다니엘의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온 위기는요, 물질의 손해가 아닙니다. 무슨 뭐 1,000만 원 손해보는 그게 아니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실직 그 정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는데 다니엘은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것도 감사다, 감사다. 이걸 종말론적인 감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상황에는. 이게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해, 감사. 믿음이에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열정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이 다니엘의 감사가 내 삶에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훈련하시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네, 진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